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합독합시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인사 말씀 나눕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예수만. 아멘.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보좌 앞에 이렇게 집중한 줄 믿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을 통하여서 진정한 나를 좀 발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금주에 어떤 할머니를 만났어요. 하지만 이분이 절에 다닌 분이고 몸이 아파가지고 절에 갔더니만 이제 건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세가 이제 드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녀들은 교회를 다니고, 근데 그거 난다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나도 연세 7, 80년 살다 보면 또 노쇠하고 병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에게 복음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 배경에 믿는 자녀들이 있으니까 듣더라고요. 기도해 드렸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뭔가 내가 돈이 잘 생기고 출세를 하고 내가 병이 낫고 일이 잘 풀려나가고, 물론 그런 것도 되겠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그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부활에 참여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7, 80년에 여러분들이 연세 드시면서 좋은 거 먹고 유지해가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어쨌든 거요, 이 세상 살다가 7, 80년 살다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 돼요. 아무리 건강관리를 해도 여러분 120년을 못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종교를 찾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맞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길로 가야 되냐? 창세기 3장 15절의 길로 가야 돼요. 아무도 안 갔잖아요. 하나님이 그 길로 갈도록 처음부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찾아오셔서 종교를 찾으라 그러지 않았거든요. 열심히 살라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여자의 우선 보내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겠다. 너희 생명을 빼앗아가고, 우리가 축복의 존재였지만 저주의 존재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땅까지 저주받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이 땅의 저주는 사람이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건 쓰레기가 없어요. 사람이 만든 거 있잖아요. 전부 쓰레기가 됩니다. 지구온난화 누가 만들었지요?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이 땅에 참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모든 저주가 와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 왔냐? 행복해야 될 가정이, 너를 말하면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고 아내는 남편을 다스리고. 여러분, 복음의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은요, 서로 위해 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 주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 주고,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어디서 말입니까? 내 힘 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갔는데 죽음까지 넘보면서 그 길로 간 사람이 누구냐? 그게 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농사하는 자는 이 비밀을 몰라가지고 어떤 길을 갑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간 게 아니라 자기 열심의 길로 간 거예요.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졌는데 자기 열심히 있는 것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됩니까? 가축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돌로 쳐 맞아 죽은 것 같은데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다가 할 것이라면 아무것도 할 게 없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행위로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는 어떤 길로 가야 되냐?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오손이라는 그 길을 갖들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또 많은 문제가 온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네피림 문제가 오고, 그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문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가문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이삭은 100년의 응답을 받고, 야곱은 승리하게 되어지고, 요셉은 형통하게 되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그게 뭐죠? 가나안 땅에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길로 가기만 했는데 아브라함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아요. 이삭은 100년의 응답을 받아요. 야곱은 승리하게 돼요. 요셉은 형통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멀리 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정도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작은 가문입니다.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애굽을 살려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애굽을 살려냈는데 요셉이 죽은 이후에, 요셉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창세기 3장 15절 가나안의 그리스도를 붙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노예되어지고 내 자신의 노예되어지고 어딘가 포로되니까 왜 그러냐? 언약 놓치면 그래요. 여러분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만큼 보배를 입고 존귀한 자예요. 불신자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그 안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남편이 뭐라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아내가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자녀가 이상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 것 때문에 하나님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요. 망할 수밖에 없는데 뭡니까? 그래서 요셉이 이후에 포로됐지만 어린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전달한 거예요. 창세기를 누가 썼지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사단의 권세를 꺾는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모세가요, 창세기 1장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옷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걸 놓쳐서 홍수가 문제가 왔고, 그걸 놓친 가운데 아브라함이 붙들었더니만 이렇게 대표적이고 시대적인 축복을 받았다.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노예가 되었는데 그 부모님이요, 어린아이에게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돈도 물려줘야 되겠지만 최고의 유산은 뭐냐? 이 길로 가도록,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길로 가도록 그걸 남겨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80세가 되도록 일이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호렙산에서, 어디에요? 보호자에 집중하게 된 거예요. 사람 쳐다보지 않고 그간에는 자기의 대학 간 거 그 지식 가지고 하려고 그랬거든요. 80세 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키가 큰 모양이에요. 젊으니까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걸요, 자기 힘으로다가 쳤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로 몰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방황하다가, 호렙산에서 어떻게, 미디안에서 방황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내버려 둘 때는 안 됐는데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바라봐, 보좌의 축복을 바라보니까 그 다음부터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내가 내려가서 우리 백성들의 고통을 봤다. 내가 내려가서 할게. 심부름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줍니다. 얼마나 모세가 연약한지 자기는요, 말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말 잘하는 아론 형 있지 않냐?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하죠? 아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한테 얘기하라면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대변하냐? 변호사가 있어요. 아론이 하는 겁니다. 아론을 시켜서. 모세가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6월절에 어린 양 피 바를 때 저주와 지한이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포로에서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6월절의 어린 양 피. 그 피는 짐승의 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저주와 재앙 막기 위해서 마을에 제사가 있어요. 동네마다. 지금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산꼭대기 올라갑니다. 큰 바위 밑에요. 큰 나무 밑에 돼지 멱을 따고요. 잡아가지고요. 거기다 통째로 드리고, 예. 가문의 가정에 또 마을에 재앙을 막는 제사예요. 그 제사를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어야 되는 문제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6월절 어린 양 피라는 건 뭐냐면은 짐승의 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양이 죽어나가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피를 바르니까 어떻게 돼요?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고, 영적으로 한기하는 바로가 드디어 항복을 합니다. 손을 확 듭니다. 다 나가라고. 그리고 또 쫓아오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끝나는 줄 아는데 끝나지는 않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나지 않아요. 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어떻게 되냐? 마귀와 대적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품에 가기 전까지 마귀는 대적자로 우리를 늘 공격을 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듯이 뭡니까? 문제와 사건과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일 있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에 대한 축복 누리지 못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15절 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단의 권세가 무릎 꿇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뭡니까? 저주와 재앙이 멈춰지는 그 길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 노력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리스도 붙들면 되는 겁니다. 430년이 아니라 빠져나왔는데 또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저 바벨론의 포로다가, 다니엘이 뭐 했지요? 다니엘이요, 엎드려서 뜻을 정했습니다. 이제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저 보좌의 축복만 바라보겠다. 그걸 어떻게 하죠? 하루에 3번씩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향하여. 그 보좌가 뭐냐? 지금은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러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때는 성전 시대예요.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서, 예,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의 하나님의 귀중한 이름이 높아지잖아요. 뜻을 정했는데 우리가 어떤 길로 가면 되냐? 그거는 세상이 못 막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언약을 잡고 기도했을 때에 포로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처녀가 잉타의 아들 낳은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왜 오셨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정도 됐으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800년 동안 또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이 돼가지고 온 세계를 살리는 복음을 줬는데 남아냐 남아. 우리들의 왕, 우리들의 메시아. 다른 나라 민족은 막 살아도 돼요. 구원받으면 안 돼요. 짐승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망한 겁니다. 전쟁이 몇십 번 일어나고요. 유리 방황하고요. 후대들은 가스실에 들어가 죽고요. 지금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이스라엘, 선택된 이스라엘, 그 속에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이제 지금 이뤄나가시죠. 어쨌든 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붙든 초대교회 가난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잡고 기도했는데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 정도는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유럽 쪽으로 흘러가서 대영 제국이 되어지고, 거기서 또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이 큰 부자 나라가 되어버리고, 우리는 너무너무 가난한데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복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보좌의 축복에 집중하라. 절대로 놓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사단의 권세를 꺾은 그 그리스도가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예, 포로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리스도가, 속국에서 빠져나오는 그리스도가 지금 뭐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어디에요?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겁니다. 우주에 가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야,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 믿음의 사람이 가잖아요. 그럼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 그런 보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세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 차원의 세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모르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 세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체험한 바울은 뭐냐? 나는 돈 같은 거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 좋잖아요. 근데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나는 왜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서 그걸 얻었기 때문에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일생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영접하고 그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다면 보배롭고 존귀한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니라. 정말 예수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뭘로 믿으면 됩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구원할 자라 그래요. 구원할 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일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스도 일어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이미 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입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나. 그게 뭐죠? 보좌의 축복에 집중. 여러분, 집중 내용이 뭐죠? 우리는 문제가 올 때가 있어요. 사람과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현실의 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나쁘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보좌에 집중하면, 이 문제 속에 집중하면 내가 불안과 걱정이지만 저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집중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답을 찾는 절대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답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수능을 보잖아요. 가짜 문제는 답이 없어요. 진짜 문제는 답이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문제는 뭐냐?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문제예요. 내가 갈등하고 걱정하고 불안한 게 그게 진짜 문제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존재입니까? 보좌의 축복 누리 존재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답을 찾는 겁니다. 그게 절대 시간표죠. 사람과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거기에 집중해 보세요. 사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내도 어렵고요. 부부도 어렵고요. 자녀도 어렵고요. 신앙생활 속에 더 어렵습니다. 교회는 더 많은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보좌의 축복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 세상에서 많이 살아오다가 한 번도 하나님 보좌의 축복에 집중하지 못하고 못 누려봤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다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과 갈등하면 어떻게 되죠? 시험 들지요, 상처받지요, 분쟁하죠. 그런데 저 보좌에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의 갱신이 나옵니다. 나를 갱신하는 거예요. 절대 사람 안 바뀝니다, 여러분. 나도 안 바뀌어요. 저도 안 바뀌어요. 늘 얘기하죠, 제가 삐지는. 안 바뀝니다, 여러분. 뭘로 바뀌냐? 그때 빨리 점검합니다. 아, 나 영적으로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갱신이요, 이게. 그게 절대 응답입니다. 사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나를 갱신하는 거예요. 이상한 인간이 있으니까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됩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 사람이 무시한다고 무시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현실에 위기가 있습니까? 여기에 집중해버리면 어렵고 힘들잖아요. 현실이 얼마나 어려워요. 위기가 오면요. 예. 근데 보니까 이게 뭐냐? 보좌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기회요. 지금 시간표. 요셉의 현실이 어떤 현실입니까?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아버지 품에 있을 땐 대우받고 살았는데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기껏 열심히 어떻게 됩니까? 돈을 벌어가지고 주인의 마음을 얻었더니만 그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내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꿈을 해석해 줬더니만 왜? 하나님 주신 지혜를 장군이 잊어버려버려요. 하나님. 정치인들이. 이러보세요. 근데 기회였다니까 그게. 그 축복. 보좌에 집중하면 그런 제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집중의 방향입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여러분 안에 집중하세요.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요. 여러분 속에 어떻게 해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대요. 여러분 모자라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맞다면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시냐? 모든 저주, 재앙, 사단의 권세를 꺾는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여러분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니까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있습니까? 나이가 자꾸 들어가십니다. 여자가 건강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세요. 천국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집중할 수 있는 기회 중에 기회예요. 노아는 어떻게 돼요? 노아 말고 묻으세요. 에녹은 어떻게 했다고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보좌 앞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좌 앞에 집중을 놓친다면 나를 놓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놓친 겁니다. 90%의 사람들 대부분 놓치고 있죠. 10%의 사람들이 좀 나름대로 성공한 것 같은데 틀린 나를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돈이면 되고 성공하면 되고 명예하면 되고 자리 있으면 되고 그래서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단의 12가지 전략이잖아요. 열심히 사는데 나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함정에 걸려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되지. 맞죠? 성공. 뭔가 내가 자리가 있고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사단의 함정입니다. 영적으로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높이고 돈 벌려고 성공하려고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돌 앞에 나무 앞에 각종 우상과 종교를 섬기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단이 만들어 온 틀입니다. 어항 알죠, 여러분? 고기를 잡으려면 어항을 만듭니다. 틀이에요. 떡밥을 놓습니다. 고기가 그걸 먹고 먹으러 들어가거든요. 못 빠져나와요. 내가 잘 되려고 성공하려고 그게 좋은 거예요. 있어야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사단이 만드는 틀에 갇혀버린 그걸 종교라는 겁니다. 복음하고 종교는 달라요.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종교는요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내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빠진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여자의 옷은 보내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짐승을 잡잖아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짐승이 누구지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서 짐승이 죽듯이 우리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가죽 옷을 진짜 입혀버려요. 그게 뭐죠? 내가 믿었더니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덧입는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자, 안 되잖아요. 사단의 틀에 갇혀서 열심히 합니다. 점도 칩니다. 굿도 합니다. 각종 우상 종교를 섬깁니다.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뭐 하죠?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열심히는 하는데 영적 문제가 뭐죠? 더 깊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공허하고 육신도 병들고 미래는 불안하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면 좋은데 모르니까 내가 믿던 종교, 내가 믿던 미신, 내가 믿던 기준을 자녀한테 고스란히 남기는 거예요. 뭐니 해도 부모님께 효도하면 좋은 일 생긴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상식이에요. 조상들에게 뭐죠? 제사하면은 좋은 일 생긴다. 오지도 않는데요. 귀신이 오는데요. 모르니까. 뭔가 열심히 종교생활하면 기독교, 불교, 천주교. 여러분, 사단의 전략, 가장 사단의 전략이 뭐냐? 기독교를요, 종교로 감춰놔버려요. 거기다 껴 맞추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보느냐야.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보좌 앞에 축복을 보시고 집중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에 집중,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집중하려면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볼 곳이 있어요. 바울과 다윗이 봤죠. 다윗이 어떻게 봤죠? 시편 17편 15절 보니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깰 때 하루아침에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아니, 최고의 왕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움직이는 왕이에요. 그럼 만족이 없겠습니까? 후궁들도 많습니다. 만족이 없겠어요?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다윗이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그 축복으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 축복을 잊어버릴까봐 다윗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왕이지만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좋은, 한번 기억나도록 좋은 글귀를 적어오라는 거예요. 신하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명령을 내렸더니만 답이 없어. 그래 보니까 이제 신하들이 답이 없으니까 솔로몬한테 찾아간 거예요. 이렇게 된 배경이 됐는데 좀 좋은 글이 없냐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럼 어려운 문제 있으면 우리가 이 또한 지나갈 거야. 그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바른 적용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쁜 일 있어. 이것도 지나갈 거야. 얘기합니다. 대부분 어려운 일 있을 때 얘기하죠. 근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왕자리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또한 지나가는 왕자리 가지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냐. 왕자리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글이 없도록 나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그 글꼴을 이제 가질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먼저 볼 것이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성전이에요. 그래서 뭐 술 먹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에이, 목사님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너희는 방탕한 것이니. 어거스틴이 이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한국 문화는요, 퍼넣는 문화예요, 술이. 그럼 행서울수설에 그걸 취한다 그래요. 원어는 그 말이 아닙니다. 입에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각인되고 하나하나 이렇게 인에 베끼면 못 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먹어도 되죠. 뭐 음식에도 술 먹고 넣고 빵도 술 만들어 먹고 얼마든지 먹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각인이 돼버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신 하나님, 이게 중요하거든요. 갈라디아장 2장 20절에 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저주와 재앙을 막고 사단의 권세를 꺾는.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너를 지키심에 너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리라. 누가 손 못 댑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상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지 압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계신 분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손 못 대요. 네. 그래서 목사는 성도님들을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을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그래 섬기는 거예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요. 에베소 4장 30절에 보니까 먼저 볼 곳이 뭐라고요? 구원의 날까지 지신 성령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 삼고 삼조주를 꺾으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께서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끝이죠, 여러분. 아니, 천국 가는 건 날까지 계시다는데요. 뭐가 걱정입니까? 우리 부모님을 보고 싶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오래 살고 싶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이고 힘이 되잖아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그립고 남편이 그립고 자녀가 그립고 그렇잖아요. 그것만도 힘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를 성전 삼으시 모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2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은 뭐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희가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뭐냐면 마귀 자녀였는데 마귀의 집이었는데 마귀가 장악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리스도가 계신 나의 주인이요 성령께서 나를 책임지신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매일 항상 24시 여러분 사실화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사실이라니까요. 이게 영적 실제예요. 이게 영적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에 빠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바울과 다윗이 본 여러분 먼저 볼 것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 속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할 것이 있어요. 뭘 해야 되겠죠? 뭘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내 심령 속에요.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지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1장 1절로 4절 보니까 이 복음은 선지자들부터 예언된 것인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났고 성결의 영혼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니라. 누가 그리스도지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왜입니까?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안 되다. 그러면 안 돼요. 좋은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어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을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이어만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복음이어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니까 나를 이 복음을 내 속에 심령 속에 각인시킨다는 건 뭐냐면 나를 이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내 걸음을. 그게 예배기도 전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감사가 있어야 돼요. 먼저 할 것이 이 그리스도로 이 복음으로요. 진정한 감사.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 감사. 여러분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흑암이 꺾여버리는 그게 영적 실제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격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된 선지자 하나님께로 가는 길 대신 그 그리스도를 진정한 여러분들이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버렸어요. 조상이 지은 우상숭배죄, 내가 지은 자범죄, 여러분들이 내가 앞으로 지을 죄 다 끝났다니까. 혹시 실수했습니까? 회개하면 돼요. 죄를 많이 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두 번 다시 안 하면 돼요. 여기에 대한 감동입니다. 더군다나 원죄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요 죄가 없다 할지라도 다 뿌리가 뭐냐? 원죄 걸렸다니까. 그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옥에서 해방받았잖아요. 여기에 대한 뭡니까? 감동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뭐라고요?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 먼저 볼 것, 왕 대신 그리스도, 선지자 그리스도, 제사장 그리스도로 감사와 감격과 감동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어려움 속에 이제는 흑암에 덮인 나를 보게 됩니다. 아, 내가 잘 알지 못했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방황하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불신앙에 붙잡힌 내가 보여지는 겁니다. 예, 보이지는 않는데 믿어지지 않는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보좌에도 계신데 그 보좌에 계신 주님이 어디에? 내게 임해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영적 분열된 나를 보게 돼요. 문제만 오면 왜 그렇게 여러분 흔들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이제는 버려버려야 돼요. 흔들리지 않고. 절대 시간표 하나님의 답을 찾기 위해서. 절대 뭡니까? 이제는 응답을 찾기 위해서 나를 갱신하고. 절대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증인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 보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3저주를 없애신 그리스도 보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먼저 봤어요, 우리가. 보고 이제는 이게 정말로 이 그리스도를 내 안의 심령 속에 새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 드디어 성삼위 하나님이 집중되는 거예요. 아니, 못 봤는데 어떻게 집중이 됩니까, 여러분? 산에 가서 버섯을 따러 가요. 버섯을 봤는데 어떻게 안 갑니까, 여러분? 금 캐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 맛을 봤어요. 왜 안 갑니까? 가요. 도박하는 사람이 왜 합니까? 본 겁니다. 간을 본 거예요. 아, 이거 감 따겠구나. 우리가 정말 보좌의 축복을 봤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봤다. 3저주 모든 사단의 것을 꺾고 저주와 재앙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를 봤다. 그럼 어떻게 되죠?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눈은 어디가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 시선이. 나의 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람의 말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입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사람과 소통하다 싸우지 말고요 하나님과 소통해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그리고 뭐죠? 내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요? 저 보좌에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내 뇌는요 드디어 이 축복이 내게 입력되고 의식되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영혼은요 내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 그걸 쳐다보는 게 아니라 저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리고 뭐죠? 우리가 사람끼리 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에게도 함께, 나도 함께, 그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원네스입니다. 모든 현실을 볼 때, 사건 볼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보좌의 축복에 집중하라. 여러분들 언약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다윗이 본 것 성삼위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3저주를 꺾으신 그거를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 심령 속에 언약으로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눈과 귀와 입은요 하나님 쳐다보는 여러분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귀로는 하나님을 듣고 입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집중할 때 오는 응답. 이때 드디어 신분과 권세 배경이 살아나고 누려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최고의 행복이 없죠, 여러분. 아무나 준 게 아니라니까요. 이 축복 모르는 사람은 가가지고 절간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축복 모르는 사람은 돌 앞에 절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다 언약 잡고요. 가정과 가문, 우리 지역, 민족, 세계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되어지는 기도 속에 어떻게 합니까? 이걸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그거 오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마음도 건강하죠. 육신도 건강하죠.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냐? 이 신분과 권세와 배경이 살아나고 되어지는 기도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기쁨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보니까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보좌의 축복의 비밀을 깨닫고 집중한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죠. 기도할 수밖에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최고의 삶입니다. 최고의 행복은 나의 신분, 보좌를 바라보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은 뭐냐? 그 축복을 통해 내가 힘을 얻는 거고요. 최고의 삶은 뭐냐? 이걸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이에요. 이러한 축복이 이번 한 주간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좌의 축복의 속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심을 오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저주를 꺾으신 그리스도를 내 심령 속에 새기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가지고, 나의 귀를 가지고, 나의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통하는 귀한 축복 있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